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43장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42장은 그 쓰임받는 종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코자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볼 때 아하스는 불순종으로 실패했고,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 그도 이제 불완전한 성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이후에 종의 노래라고 말씀하는 게 4장이 나오는데 42장, 또 49장, 52장, 53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예수님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찬양도 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작은 그리스도 리틀 지저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종의 모습으로 쓰임 받으셨는가를 보면서 그분을 잘 배우고자 하면 저희들도 주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1절에서 4절이 핵심이고 5절부터는 그 내용을 풀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의 모습처럼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라 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내 영을 거기에 부어주셨은즉 하듯이 하늘길이 열려서 하늘과 소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주석하는 게 5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솟아를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붙들었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7.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8.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 보라 전에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면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가려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즉 한마디로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도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과시하는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해도 과시하는 헌금을 드렸을 때 그들은 주님께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히스기야 왕의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순종하다가 막판에 자기 자랑을 하니까 다 빼앗겨 버리고, 또 그 자녀 후손들이 내시가 되어 끌려가지 않습니까? 겸손함이 사라지면 자기 자랑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다 깨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나는 가려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이 삶이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그 스랍들이 나오는데 날개가 몇 개였습니까? 6개였죠. 그런데 그 2개는 얼굴,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러내고, 얼굴을 가리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러내죠. 또 더러운 발을 2개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내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허물을 가리고 예수님께 이제 회개하는 데 사용하여서 그 정결함에 사용하고, 실제 사역은 2개, 그러니까 3분의 1만 가지고 나르는 사역을 하고,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이 이 내용에 대한 부인 설명인데,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의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육지인데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멀다 하는 땅끝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10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기서 이제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을 상징을 하고, 셀라는 에돔 사람들이 사는, 지금 오늘날 그 페트라 관광지가 있죠. 그쪽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변방 중에 변방인데 그런 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에서, 즉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12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찬송하면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 등이 사라집니까?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천사같이 분별하시며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는 크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움츠려들게, 이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움츠려들게 됐는데, 내 안에 이제 그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면 새 노래를 부르고 땅끝을 바라보게 되며 크게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채워서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종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보통 그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고 싶고, 또 꺼져가는 심지는 확 불어서 꺼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촛불을 켜고 거의 다 타버리면 이제 버리고 새 것으로 태우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비천하고 무가치하고 연약한 것까지 아버지는 그를 꺾지 않고
또 이게 끄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이런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사람을 소망을 두고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그 신앙적인 경험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이제 전반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스치는 사람이 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데, 에, 어느 저녁 기도 모임 때 이제 그 자매가 친구라 하면서 한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얼굴이 참 너무 어둡고 또 눈빛을 보면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수양회를 참석해서 그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열려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부모님이 둘 다 이제 한 살도 못 됐을 때 돌아가시고 그녀는 그 자매는 친척 집에 맡겨져서 이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친정 오빠 되는 사람이 그 아마 사춘기 시절에 매우 질이 나빴습니다. 그 자매의 이런 그 약점을 잡고 이 자매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또 내 말 안 들면 부모님께 얘기해서 너를 쫓아내겠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어릴 적부터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다 그 형제가 남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범죄를 짓고 나중에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 같은 그의 심령이 매우 그 살다가 어둠과 참 혼돈에서 살다가 이제 그 친구 통해서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이제 사모님들이 이 자매를 정말로 그 사랑으로 섬겨주고 들어주고 감당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참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참 그 모습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처럼 정말 아름답게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팀을 계속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또 이제 졸업하고 교회에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없는 것을 알고 2년을 직장을 잡지 않고 저희 친구 되는 그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서 그 피아노를 풀타임으로 배우면서 교회 피아노를 섬기는 자매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또 이제 그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참 학교 다닐 때 자매에 빠져서 이제 부모와 연까지도 끊고 결혼을 강행했는데 그 자매가 돈 많은 형제를 결혼했는데 이제 결혼 신고는 안 했지만은 결혼을 했는데 그 형제를 쫓아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려. 그래서 큰 시련을 당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자매의 상황을 알고 지금은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애를 낳고 또 작년에 제가 안식년 마치고 와 보니까 그 자매는 그 어렵다는 중국 공무원 시험을 당당히 합격을 해서 참 상한 갈대와 같은 삶이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산증인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한 생명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섬기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실망하지만 할만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실망치 않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은 결코 실망치 않는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열심으로 마침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를 사랑하니까 이처럼 주님이 없을 때 참
참 기구했던 영혼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기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를 갈릴리 해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 불씨를 일궈내서 그 사랑의 불씨가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온 세계로 복음의 불이 타오르는 종으로 쓰여 주시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화라산같이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 기도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잡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섬길 때 여호와의 열심히 그를 도우셔서 꺼져가는 심지가 산불과 같이 화라산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14.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라. 15. 내가 산들과 언덕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16.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 일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17.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18.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19.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들은 자 같겠느냐? 누가 내 종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맹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21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22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23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을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내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24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여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제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뭐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고 뭐 공부를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불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이제 택함과 은혜의 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에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우리는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도전하여 이기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난 중에 대표적인 고난은 이제 물 고난과 불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건져줄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해주고 불은 그 용광로 같은 불 속에 들어가면 이제 재련이 되니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물의 고난 또 불의 고난을 통과해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과정을 통하면 더 깨끗해지고 더 강해져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물이 이제 이 고난이 고난이 물의 고난이 이제 홍해의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는 거기서 전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깨끗해지고 대적은 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눈으로 볼 때 애굽의 큰 나라 또 구스, 스바 이제 그곳에 이제 그 빅토리아 오늘날의 호수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이제 보화 단지인데 그것보다도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면 이제 불의 고난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그 영광스럽게 되었습니까? 또한 불의 고난을 통과한 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제 물고난 또 불고난을 심히 두려워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원해서 가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더 깨끗해지고 순금같이 나오는 것을 신뢰하고 그 길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다가 아니라 시험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즉 내 안에 거하라 보배롭게 여긴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보배가 셰귤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내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의 보물로 여기시냐면 애굽, 스바, 구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라도 나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만들 정도로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참 31절 배울 때마다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간을 보시고 It's very good, son canst somehow 이렇게 힘이 좋으셨더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뭐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미리 예언을 하시는데 너네들 다 흩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고 바벨론에 가서 이제 깊어진 마음이 이제 깊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에서 다 모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들,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바벨론 포로로 100만 정도가 이제 끌려갔는데 돌아온 자는 약 5만 명이 조금 남짓하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또 그들이 오는데 허다한 잡족들도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제 흩어져서 내 힘으로 언제 모으나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는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유는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즉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8.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9.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 자기의 일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다 옳다 말하게 하여 보라. 그러니까 한 가지의 사명은 이제 또 증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11.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증거를 안 했지만 믿고 돌아오는 자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기생 라합이 있죠.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봐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갇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승리한 소식을 들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리고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사람들은 깨닫기를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도 증인이 되는 것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고 또 맡겨주신 이 평신도의 삶을 감당하고 내 삶으로 그 믿음의 증인된 삶을 보여주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과 그 순교자라는 말이 그 사도행전 1장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봐보면 증인이라는 말과 이 순교자의 말이 같이 동의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거는 사명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맡겨주신 일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13. 과연 태초부터 나는 이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라 누가 막으리요. 14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게 하리라. 15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시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요 너희 왕이시니라. 16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불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17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맨날 그 과거에 왕년에 나 때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해주셨고 이렇게 하지만 말고 지금 현재 이 서 있는 곳에서 미래에 주실 승리를 소망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인데 여기에서는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20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광야는 이제 메마른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데서도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서 강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22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23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을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24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25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6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며 내 의로움으로 나타내라. 27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내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28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의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에 달라붙어 있는 물과 같고 불과 같은 여러 고난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면 이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정결하게 만들고 또 더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며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며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해서 더 강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